대학생 때요, 전도여행을 한번 갔어요.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부산에 서울대라는 별명이 있는 대학교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방학 때 갔어요. 방학 때 갔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리고 잔디밭에 도서관에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보고회를 해야 돼요. 전도 보고를. 그러니까 보고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전도 상황에다 딱 적어가지고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략적인 상황을 쓰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밑에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밑에다, 이름 밑에다가는 가라지 이렇게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죠, 그죠? 철없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인데, 그때는 제가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할 권리가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7가지 비유를 드세요.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다. 이렇게 외워두면 나중에 또 잘난 척이 좋아요. 근데 그 7가지가 뭐냐면 밭에 뿌려진 씨앗, 예전에 한번 우리가 했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다루지 않았지만 겨자씨, 누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젠가 한번 다뤘어요. 감추인 보어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 비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밭에 뿌려진 씨 비유하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독특하게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만 드신 게 아니라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내용이 뭔지 해석까지 해주셨어. 근데 우리가 해석까지 해주신 것까지는 좋은데요, 나머지는 해석을 안 해줬으니까 나머지 비유를 해석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요즘에 신천지라고 있는데, 이단들이 비유는 자기 마음대로 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막 풀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낚여요. 밴쿠버에도 지금 신천지가 꽤 있대요. 제가 아는 몇 분 이제 집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신천지가 지금 밴쿠버에도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몇 분 만나긴 했는데 요즘에는 주춤하지 않아요? 워낙 신천지 뭐 나부랭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신천지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요즘에도 되게 많아.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이 많대요.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무대로,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이제 비유를 막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비유에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의 어떤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단어 풀이를 해왔다면 그 단어를 거기서만 이제 끝내야 돼. 비유는요. 다른 비유에서 그 비유를 풀 때 앞전 비유나 뒷전 비유에서 썼던 그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개념과 컨셉으로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단어에도 적용하면, 공식처럼 적용하면 끝장나요. 비유의 특징이 원래 그래. 근데 사람들은 비유를 어떻게 해? 풀 때 막 아무 데서나 그냥 성경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그 단어를 가져와서 이 비유에서 봐라,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썼지 않냐,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단어를 쓴 거는 이런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유풀이의 가장 위험한 단점이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에 뿌려진 씨 비유 있잖아요. 밭에 뿌려진 씨, 4가지 밭이 있었죠. 옥토에 뿌려진 씨. 그때 밭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밭이 뭐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씨는 뭐였어요? 밭에 뿌려진 씨 비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비유를 똑같은 데피니션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해석해야 되느냐?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기 전에 데피니션을 항상 해줘. 천국은 뭐뭐과 같으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정의를 내렸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예수님의 정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비유를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루겠지만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한 2주 후에 시간이 되면, 2주는 다른 목사님 모시는군요. 그 기회가 되면 할 건데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정말 해석이 무궁무진해요. 극과 극의 해석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 줄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해석이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비유는
다른 성경 구절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비유는 사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그걸 뭐 다른 데에서 공식적으로 단어를 가져와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빌려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당시 문화로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했을까라고 추측하는 게 훨씬 낫지 그냥 모든 성경을 다 뒤져서 그 구절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차라리 더 수월한 거예요. 비유 해석할 때. 밭에 뿌려진 씨 비유가 첫 번째 비유예요.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데 밭에 뿌려진 씨 비유는 밭에 문제가 있고 씨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씨는 문제 없었잖아. 문제 없는 게 문제 있는 씨 밭에 뿌려졌잖아요. 오늘은 거꾸로예요. 이제 밭은 문제가 없어. 뭐가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그죠? 씨가 좋은 씨를 뿌렸느냐 가라지를 뿌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유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앞에 거랑 연결해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각 비유에서 의미하는 게 막 7가지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물론 한꺼번에 얘기한 것 같진 않아. 근데 어쨌든 7가지 비유를 지금 드시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지금 혼동스러운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도 혼동되니까 예수님한테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또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죠. 자, 그게 뭐냐? 자,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요 그 밭에다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어요. 싹이 날 때는 구분이 어렵대요. 보리가 됐든 뭐가 가라지가 됐든 밀이 됐든 그래서 싹이 날 때는 구분이 어려서 몰랐는데 이제 줄기가 자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결실기가 됐어. 그래서 약간 이제 익진 않았지만 이렇게 결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들의 눈에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분명 좋은 씨를 뿌렸잖아. 같이 주인이 사다가 줬으니까, 그죠? 근데 가라지가 생긴 게 염려스러워가지고 주인한테 물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물었더니 주인이 너무 그냥 심플하게 그거? 뭐 원수가 그랬나봐. 화도 안 내, 이거. 막 나한테 길길이 화를 낼 텐데요. 화도 안 내고 원수가 그랬나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주인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그냥 내비둬. 일단 그냥 내비두고 함께 자라게 둔 다음에 나중에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한테 시켜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가라지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곡식은 다시 이렇게 나중에 거두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평온한 대답을 하세요. 마음이 너무 평온하셔. 제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당장 찾아내. 종들 막 다 FBI 소집해서 그죠? 다 뿌려가지고 이씨 어떤 놈이야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할 텐데 엄청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흔하지 않지만 사실 당시에 남의 밭에다가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당시에도. 이제 이유는 잘 모르는데 뭔가 이제 반감을 샀거나 주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에라이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뿌렸기도 해요. 또 어떤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사고 싶은데 그 땅 주인이 땅값을 굉장히 높게 불렀어. 그럼 이걸 이제 완전히 개망나니 만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라지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라지가 이렇게 잘 자라는 땅인데 나한테 헐값에 사세요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 주인을 보호하는 특별 보호법이 있었대요.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사라고 그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나쁜 그 마음으로 주인을 골탕먹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비유를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2000년이나 지난 후에 살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살았던 당시에 우리의 문화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문화를 배경으로 했을 때 생겨난 비유를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비유를 들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들려고 노력은 하셨겠죠. 물론 제자들은 오늘 비유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머릿속에 유전하게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수님 크리에이터인데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컴퓨터라는 거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 당시에 왜 모르겠어요? 키보드 모르겠어요? 빔 프로젝트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그죠? 자동차 모르겠어요? 알죠. 비행기 다 알죠. 아는데 그때 당시에 비행기와 이런 걸로 비유를 드시면 비행기 뭐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
예를 들어서 가라지라고 해도 가라지의 DNA 구조가 어떻고 가라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떤 학술명으로 있고 나중엔 이 가라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백과사전의 내용을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만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문화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상황, 그 상황에서 분명히 비유를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백과사전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어떤 논문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전문적인 가라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걸 다 우리가 뒤져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라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라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세 개 구분되세요? 그냥 봐도 뭐가 곡식 같으세요? 일단 얘겠죠. 약간 통통하잖아, 그죠? 얘가 볼이라 그러고요. 얘가 피라 그러는 거래요. 그 다음에 얘가 가라지인가? 뭐 그렇대요. 비슷하게 생긴 이 둘은, 그죠? 둘이 생겼는데 여기 봐도 뭐 그냥 보면 좀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죠? 뭐가 곡식 같으세요? 그냥 봐도 왼쪽 게 같죠. 그죠? 이런 게 곡식 같아요. 근데 이게 자랐을 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같이 섞였을 때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은 아는데 같이 섞였을 때는 이제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동되죠. 전문가들도 이 결실이 생기기 전에는 전문가들도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 그럴 때는 구분이 어렵지만 자랐을 때는 구분이 쉬울까 어려울까? 그래도 전문가들 수준은 그냥 농부들은 좀 어려워도 우리들은 좀 어려워도 전문가들은 종이 전문가였을 거예요. 왜? 나가서 밭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거 봤대 못 봤대? 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지. 그죠?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분을 했어요. 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뽑아보면 된대요. 가라지는 뿌리가 흰색이래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가라지 알아보려고 뽑아봐서 밀이네? 그럼 다시 심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뽑는 거는 그렇게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삭이 나와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이제 구분이 되니까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삭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렇게 이삭이 생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라지 뿌리가요 충분히 성장해서 이제는 밀과 보리 뿌리랑 이렇게 막 엉켜 있대요. 신기하죠? 남의 뿌리랑 같이 엉켜가지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만 안 뽑혀. 막 뿌리가 밑에서 엉켜 있으니까 곡식까지 같이 뽑혀. 알곡이 동시에 뽑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가만두어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가라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모르면 가라지와 밀을 혼동해서 밀을 잘못 뽑을까봐 그냥 내비둬라. 니네 실력을 못 믿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다 실력은 있어. 가라지와 밀을 구분할 수 있는 종들. 그 정도 실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거 니네가 몰라가지고 무식하게 그냥 알곡을 뽑을까봐 걱정돼서 야 그냥 내비둬 이게 아니라 실수할까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같이 빨려 나온다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냥 쉽게 생각하는 상황은 좀 다르죠. 그죠? 상황이 좀 달라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해서 가라지처럼 보이는 알곡은 내비두고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를 잘못 뽑을까봐 예수님이 걱정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내용 전혀 아니에요. 구분이 확실하게 됐어요. 이 상태는. 자,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을 만약에 평범한 사람은 구분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이 가라지는 먹으면요 구역질이 난대. 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으면 하나 딱 떼가지고 먹어본 다음에 써 이러면은 가라지인 거야. 뽑으면 돼. 그걸 무식하게 이렇게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구분 못할까봐 주인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해서 추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가라지는 이렇게 보리보다 밀보다 월등하게 크게 자라요.
그러면 추수 때까지 내비둬서 익으면 자, 이게 있어요.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크죠? 자, 추수 때까지 좀 추수하기 전에도 사실 구분이 돼요. 구분할 수 있겠죠? 추수 때까지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위를 낫을 가지고 위를 쫙 잘라버리면 얘네들은 다 쫙 잘라가지고 묶어서 단으로 놓고 태워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것만 이제 다시 낫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하면 가라지를 먼저 없앤 다음에 그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있는 그 곡식만, 알곡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분명 알곡과 가라지가 초기에는 구분이 어렵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못해서 실수할까봐 주인이 그냥 두라는 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나쁜 사장 기질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종들한테 그래 다 뽑아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나 많아. 그죠? 그 많은 걸 얼마나 다 뽑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가라지를 뽑아도 또 난데 참 대단한 놈들이야. 가라지를 뽑아도요 또 옆에서 또 난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그죠? 가장 그냥 종들도 편하게 해주고 수월한 방법은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기 때 이렇게 다 익은 알곡들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교만한 가라지들은 뻣뻣하게 있잖아요. 이게 가라지를 싹 이렇게 다다닥 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왜 이거를 뽑으려고 했을까? 제일 전에. 가라지를. 왜 뽑으려고 했을까? 자기는 일 안 하면 좋잖아. 그죠? 그냥 일 안 하고. 뿌리가. 그 밀을 이렇게 영향을 줄까봐. 아, 그렇죠. 정답인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정답을 할게요. 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밀에 영향도 주면서 뿌리가 같이 있으면 일단 종들은 비료도 주고 뭐 하나님의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누가 먹어? 알곡만 먹어? 가라지 좀 먹죠. 그러니까 종들은 아마 좀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 가라지가 옆에서 같이 혜택을 누리니까 그 혜택을 아이씨 나 뽑아버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이 노력은 내가 다 했는데 이 혜택은 제가 다 먹고 아 정말 짜증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아마 종들이 그런 약간 그 서운함, 속상함,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은 일단 내비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알고 걱정되니까. 그죠? 가라지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가라지한테 얼마나 많이 낭비돼도 상관없는 거야. 왜? 알곡이 걱정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놔둔 상황이에요. 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이 설교를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 인격적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구분하면 안 된다. 예수님 구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분은 나중에 되니까 우리는 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니까 사랑해야 된다. 조금 더 이제 악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야, 너 가라지일 수 있어. 너 가라지 같은데? 이 가라지 같은 놈아. 알곡이 돼야지. 이렇게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밭이 뭐라고요? 네, 밭은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밭은 세상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밭을 교회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 곤란해? 밭은 세상이에요. 자, 이제 우리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하나님이 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세상에 알곡을 뿌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세상에 누가 같이 있다고?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 본문은. 겁주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겁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이 사실은 교회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밭은 세상이긴 하지만 또 교회도 담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를 포함한 세상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면 그건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래 1차적으로 밭은 세상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같이 공존한다 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분명하죠 지금. 자, 그러면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석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본문의 의도가 지금 주인이 해코지 당했잖아, 원수한테. 본문의 의도가 만약에 이런 의도일까요?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간관계 좀 잘해. 원수 맺으면 그렇게 너 당하는 거야. 이거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이거 하려고 지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겠죠. 우리 보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너 가라지일 수 있어. 너 알고기인 줄 착각하지 마. 너 그렇게 살면 가라지 되는 거야 라고 겁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유전학 아셨을까 몰랐을까? 유전학 알았어. 자, 가라지가 알곡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럼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있어요? 못 돼. 예수님 유전학 아셨어. 물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고 알곡 가라지 못 만드시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기본적으로 알곡이 가라지가 되라거나 가라지한테 너 알곡이대로 노력을 해서 네 행실을 바꿔서 너 알곡이 되라거나 그런 차원으로 지금 유전학을 명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분명히 그렇게 이 비유를 드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겁먹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불에 태운대잖아. 얼마나 뜨거워. 그죠? 가라지는 불에 태운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저는 근데 또 재밌는 질문은, 나를 추수할 때 낫으로 추수한다는데 나 그럼 어디를 자르시는 거야? 내 종아리 자르시는 거야? 진짜 아플 것 같아. 그죠? 이런 생각까지, 재밌는 생각까지 좀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가 가라지인가? 라고 오해하고 겁먹으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심판이나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사실은 끔찍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정된 가라지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정된 가라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만큼 저주가 어딨어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내가 가라지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가롯 유다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게 패닉이죠. 충격이죠. 그죠? 지금 그런 예정론, 가라지 예정론을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겁주는 거 아니겠죠. 그 반대는 뭐예요? 알곡 예정론이잖아요. 네가 뭔 짓을 해도 넌 알곡이야. 그것도 우리 좀 이상한 것 같잖아. 그치? 그러면 그 반대, 가라지 예정론은 안 이상해요? 네가 뭔 짓을 해도 너는 가라지야, 가라지. 이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아니겠죠. 근데 알곡과 가라지를 누가 구분해요? 추수꾼도 구분하지만 그 전에 누가 구분했어요?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들이에요? 이 비유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종은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인자. 그죠? 추수꾼은 더더욱 아니에요. 추수꾼 누구라 그랬어? 천사. 저와 여러분은 뭐야 그러면? 씨야. 알곡이거나 가라지야.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 보고 얘 가라지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셨어요? 가라지가 알곡 보고 부러워하는 거 보셨어요? 와, 당신 알곡이시군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구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는 알곡이냐 너는 가라지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누구? 누가 그랬어요? 사람. 그죠? 사람.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천국이야. 천국은 누구라고? 주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천국일까요? 알곡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천국이에요. 알곡을 향해서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천국인데, 그러면 그 천국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런 마음이 천국인데 저 가라지 언제 내가 키워서 불태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아니겠죠. 이 알곡 언제 자랄까?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왜? 가라지한테 더 이상 방해 안 받고 정말 이 가라지랑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알곡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가라지를 다 잘라서 지금 불태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가라지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러면서, 그죠?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면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가라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죠. 근데 그 가라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곡을 방해하고 있잖아. 알곡이 자라는 걸 회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심판, 추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추수하고 심판하려는 목적은 뭐야? 가라지 거두려고? 가라지 심판하려고? 가라지 심판하려고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뭐 하려고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 거두려고. 알곡 거두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추수도 알곡 거두려고 하는 거지 가라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라지 가지고 협박하고 앉아있고 가라지 가지고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뭐예요? 너 알곡이야. 가라지랑 경쟁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천국은 알곡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단 뭐로 보시는 거예요? 가라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곡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너 가라지 될 수 있어. 그따구로 살다가. 너 지금 가라지 행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협박하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고 계신다고요? 알곡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알곡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열매 맺는 알곡 되는 게 아니라 가라지랑 경쟁해서 튼튼한 알곡, 그죠? 정말 천국에 모아드렸을 때 자랑스러운 알곡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뭐라고요? 알곡이에요. 일단은 몰라. 또 이렇게 얘기해서 뒤에 힌트를 줘야지. 가라지일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힌트를 주고 좀 겁을 줘야 되나? 근데 일단은 여러분 알곡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는 알곡을 위해서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곡 덕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좀 피 빨리고, 그죠? 어렵게 눈물 흘리며 살고, 그럼 여러분 뭐야 지금? 알곡이야. 근데 여러분이 빨아먹고 있어. 그럼 뭐야? 가라지야. 이게 쉬운 거야. 얼마 쉬워. 성경 정말 심플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넉넉하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그래도 그나마 다른 사람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서비스하고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피 빨리고 힘겹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알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먹으면 먹어도 배 고프고 계속 먹는데 배고프고 막 난 계속 빨아먹어야 되고 없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지금 일단 외부적으로 뭐처럼 살고 있는 거야? 가라지처럼. 근데 키는 멀때까지 큰데? 키는 멀때까지 크면서도 막 가라지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추수할 때 여러분은 알곡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처럼 세상을 섬기며 사는 한 가라지는 알곡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유지되는 거야. 근데 착각하고 있죠. 자기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자기들 때문에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가라지들. 그러니까 가라지지. 그따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그 가라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공존하면서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지는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냐? 세상 가운데
알곡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운명은 가라지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알곡에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대, 관심, 하나님의 그 기대와 관심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는, 정말 그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기대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